심장마비에 걸리면 병원 응급실에 몇 분 안에 가야 돼요? 4분 안에 가야 되죠. 늦으면 어떻게 돼요? 숨지거나 심각한 장애를 앓게 되죠. 그 나머지 여생 자체가 살아있더라도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게 됩니다. 집에 불이 나면 몇 분 안에 꺼야 돼요? 5분 안에 끄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집안에 내장재들이 다 화학 제품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집안에 차고 그 가스를 몇 번 들이마시면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부터 이렇게 불에 타서 숨지는 게 아니고 가스에 의해서 먼저 쓰러지면서 탈출을 못하게 돼서 이제 숨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기후 위기에도 그런 골든타임이 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서기 2020년대의 10년이랍니다. 이 얘기는 IPCC라는 그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약이라는 국제 기구가 있어요. 특별 보고서라는 걸 냅니다. 왜냐? 상황이 특별하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1.5도 얘기입니다. 1.5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가 넘어가면 그때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 그래서 임계점이다. 1.5도는. 여러분들 어려서 볼펜에서 용수철을 뽑아서 살짝 잡았다 당기면 다시 돌아가죠, 용수철이. 너무 당기면 어떻게 돼요? 1.5도는 기후에 있어서 그겁니다. 너무 당기면 안 돌아가는 거죠.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지구 평균 기온이 몇 도였는지 혹시 아세요? 1.55도였습니다. 처음으로 1.5도 넘어갔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1.45도였는데 1년 만에 0.1도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직 실망하면 안 되고 이 1.5도 넘어간 상황이 10년, 20년 계속될 경우 그때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0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게라도 살다가 가겠죠. 좀 뭐 더운 날씨에. 근데 우리 그 귀여운 손주들, 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누구냐? 우리 세대죠. 왜냐하면 우리 세대가 화석연료를 무지하게 많이 썼어요. 석탄, 석유, 가스. 그걸 쓰면서 우린 굉장히 많이 편안해지고 굉장히 많이 쓰고 굉장히 많이 버리고, 이런 것이 최근 30년 동안 나온 이산화탄소가 산업혁명 이후 나온 이산화탄소 총량의 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년 동안 우리들이 엄청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놓은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기상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80ppm이었어요. 1ppm은 100만 분의 1이라는 농도죠. 근데 지금은 420ppm이 넘어섰고, 그러니까 50%가 넘었고 100여 년 만에 이제 430ppm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세대는 30년 전에 우리들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해졌고 얼마나 많이 쓰고 얼마나 많이 먹고 버리고 합니까? 그게 다 후손들 거 땡겨다 쓴 거라는 거죠. 이 1.5도가 이제 작년부터 넘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무책임한 세대가 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커브를 또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세대도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이 10년 동안 우리가 이 커브를 조금이라도 돌려놓지 않으면 이번 세기 말에 3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굉장히 절약을 한다고 그래도. 근데 심한 경우 5도, 6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도 봐요. 근데 여러분들 1.5도가 뭐 그리 대수냐. 아침 저녁 온도차가 10도가 넘고 이런데 그래도 옷 입었다 벗었다 하면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 38도 넘어가면 코로나였죠. 몸이 견딜 수 있었어요 그때? 바로 타이레놀을 먹어야 됐죠. 근데 1년 12달 지구가 그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라는 거죠. 지금이 우리 기후위기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작년 추석에 기억나세요? 벌써 잊어버리셨죠? 에어컨 틀고 차례 지냈어요. 그죠? 여지껏 겪어보지 않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나가고 나니까 또 잊어버리죠. 올해 2월 8일 날 타이완 있죠, 대만. 거기서 하루에 78명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추워서. 지구는 뜨거워진다는데 왜 추워서 사람이 사망을 하냐?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거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북극처럼. 그래서 북극 한파 하죠. 북극이 뜨거워지니까 그 북극의 한 찬 공기를 붙잡고 있는 제트 기류가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 파동이 이루어지면서 그 제트 기류가 밀려서 한파가 밑에까지 내려온 거죠. 근데 대만은 주택 구조가 난방이 안 돼 있는 데입니다. 아열대 지역이라. 그 사람들이 갑자기 여가 기온이 오고 그 눈이 오고 하니까 얼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달여 동안에 1345명이 죽었어요. 작년 5월에 인도에서는 52.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5월에. 52.3도면 농사 못 져요. 땡볕에 나가 있으면 사람 죽습니다. 사람 체온 조절도 안 돼요. 그런데 양철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52.3도와 에어컨 있는 집에서 사는 52.3도와는 같은 온도가 아니죠. 가난한 사람 순서대로, 어려운 사람 순서대로 기후위기의 피해자가 돼가는 겁니다. 그 가해자는 누구예요? 저부터 우리 선진국 사람. 우리는 우리만 편하게 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려운 나라 사람들, 또 미래 우리 손주들, 이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으면서 편하게 살고 있어요. 미국 플로리다에는 바다거북이들이 번식을 하는 해안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7년째 새끼 거북이들이 암놈만 나와요. 왜 암놈만 나오냐? 거북이는 부화 시기의 주변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이 된다는데 너무 뜨거워져서 암놈만 나오는 거예요. 얘들 그 세대 끝나면 뭐예요? 멸종이죠. 네. 또 시베리아에서 몇 년 전에는 술록, 사슴같이 생긴 거 있죠? 그 2,300마리가 한꺼번에 떼죽음 당했어요. 그리고 그걸 치던 목동아이 하나도 같이 죽었어요. 왜 죽었나 분석을 해봤더니 탄저병에 걸렸습니다. 탄저병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 생화학전에 쓴 아주 무서운 병균이죠. 수만 년 전에 죽어서 얼어붙어 있던 그 동토에 얼어붙어 있던 그 동물의 사체가 최근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그 바이러스가 되살아난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모든 게 올스톱됐죠. 미사동 오다고. 그런 병들이 이젠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 50년 동안 동물의 73%가 줄었답니다. 개체수로 따질 때. 종수로는 하루에 10종씩 멸종되고 있대요. 그러면 동물의 멸종이 그게 뭐 대수냐? 인간만 살아있으면 되지. 근데 마지막에 중간엔 언젠간 인간한테도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멸종은 우리 가족이 타고 가고 있는 비행기에서 나사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다. 그렇게 비행기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끼리 안전벨트 안에서 아무리 잘 매봐야 사라지는 거 아니죠? 비행기가 다시 떠오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불편하게 살고 좀 더 덜 소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왜? 그동안 우린 너무 풍족하고 너무 편하게만 살아왔으니까 수입지만 갖고 다 했으니까 그게 다 에너지를 써서 된 거고 그러면서 탄소를 계속 뿜어대 왔으니까. 그럼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어려운 날들이 오고 이걸 걱정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일단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아직도 있다. 1.5도가 작년에 넘어갔지만 이게 장기간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작은 거 하나씩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으셔야 되겠죠.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는 뭐도 아끼고 불편하게도 살고 하면서 우리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잖아요. 또 후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내가 덜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떨어지는 비행기에서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질 수 있다 이거죠. 물론 그것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는 이 기후를 되살리는데 되돌리는데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한테 정말 못할 짓 하고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프란치스코 교황님하고 친하셨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걸 읽어드리면서 제 강의를 끝낼까 합니다. 자연 환경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교회는 고통받는 인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기를 거부하는 교회입니다. 결국 환경에 대한 염려는 가난과 굶주림과 목마름이라는 여러 인간 문제에 대한 염려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덜 쓰고 좀 더 불편해지고 하는 거는 하느님이 가르치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집에 전기세 좀 아끼고 우리 성당에 뭐 에너지 비용 좀 아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프리카나 저 가라앉고 있는 섬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나라에서 계속 농사짓고 살 수 있게 달동네에 사는 어르신들 조금이라도 덜 덥게 살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구 자체가 더 이상 안 뜨거워지게 하는 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